정의감이라든가 성실감 그런 것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있는데 김일성이가 남침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썬오브 비치 아주 그냥 욕을 해대면서 강요회의 모으고 그 자리에서 미군 파병을 그렇게 결정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3일 만에 결정했어요. 3일 만에 그 미군의 일본에 있는 그 보병부대 모든 그 군함에서부터 모든 전투기까지 그것을 결정하는데 3일도 안 걸려요. 근데 그 트루먼하고 그 경쟁했던 대통령 선거에 경쟁했던 사람이 두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됐으면은 우리나라 파병하는데 그렇게 결정하지 못했다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그분들은 다 미국의 대통령 역대 대통령 성경에 손을 얹어요. 선서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도 왕으로서 너는 율법책을 평생 곁에 두고 떠나지 말게 하라. 그런데 솔로몬은 그러질 않아요. 비빈이 1000명이니까 어디에 관심이 있겠어요. 이름도 모르 얼굴도 누가 누군지 모를 거 아니에요. 1000명 100명도 모를 텐데. 그러다가 보니까는 이렇게 남북이 나눠지게 되는 그 빌미를 제공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더하고 하라는 것은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니까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함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햇사람이라 햇 여인이라. 다 보면은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그 왕비들을 데려왔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이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러면 되겠어요. 그 여인들을 사랑하였더라. 율법책을 하나님 말씀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 대상이 바뀌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여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왕의 마음을 그 이불에서 국가 정책이 바뀐다 그러잖아요. 그 공적인 자리에 가가지고는 이렇게 결정했는데 집에 돌아와서는 부인이 아이 여보 그러면 안 돼 하면은 바꿔주는 거. 이 솔로몬도 그런 거예요. 그 여인들을 그들을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따라가게 되고 그들의 우상을 전을 지어주고 솔로몬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세 가지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볼 건데, 첫 번째는 세상의 것들을 가지는 것이 결코 복이 아니라. 솔로몬은 이 세상의 것을 마음에 원하는 것은 다 누려봤어요. 다 가져봤어요. 여한이 없을 정도로 다 누려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권력도 가지고 있었죠. 조공을 받죠. 열국들이 조공을 바쳤죠. 그러니까는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와 모든 권력을 다 가졌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사람은 의외로 단순해요. 내가 가진 거가 많으면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가 아니라
멀어지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없고 가진 것이 넉넉하고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은 하나님을 그렇게 찾지 않는 거죠. 저도 예외는 아니에요. 많아봐요. 넉넉해봐요. 부족하지 않아봐요. 그러면은 자꾸 생각이 이렇게 고개가 기울어지게 돼요. 저쪽을 사팔론이 되는 거죠. 사팔론. 솔로몬도 그랬는데 우리야 뭐 별 수 있겠어요. 솔로몬이 그렇게 넘어지는데 우리는 많이 가질수록 신앙이 퇴보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무엇을 할 수가 있냐? 부족한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부족한 것이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궁핍한 거, 모자라는 거, 부족한 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일시불로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쪼개서 주셔, 쪼개서. 단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 주실 때 언제 주시죠? 숨이 넘어가 꼴딱꼴딱 할 때 주시잖아요. 그것도 많이 주나요? 그거 딱 해결할 만큼만 주잖아요. 경험해보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이 쌓아둘 정도로 많이 주시는 법이 있나요?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많이 줬다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뒤돌아가거든요. 주면 줄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섬겨야 되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가진 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내가 잘나서 그렇지 뭐. 그리고 딴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스펙이 상당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로마 시민권 가졌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죠. 베냐민 지파였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죠.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였죠. 그런데 기도하면은 다른 사람은 다 낫게 해주세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병이 있었어요. 육체 가시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목회 사역 가운데 내가 너무나 몸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줬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안 고쳐졌어요. 평생을 짊어지고 그 질병을 짊어지고 사역을 했다는 거죠. 왜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안 들어주시는. 그러니까는 이 바울에게는 궁핍한 것이, 병을 고치지 않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하고 다른 거죠. 우리는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다 가진 것이 복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내게 있고 또 궁핍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다 더 잘 섬기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작아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냥 더 많이 가지려고 그냥 더 있으면 좋고 뭐 그게 아니에요. 많은 게 복이 아니라니까요. 두 번째는 말씀에 멀어지는 순간 타락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1000번째 드렸던 사람이에요. 1000번째. 왕으로서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예배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솔로몬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은 꿈에 내가 너희가 뭐 해줄까 그럴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줬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받은 사람이 솔로몬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순수했어요. 아니 나는 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이 백성이 너무 많은데 나는 작은 아이기 때문에 이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만 주세요. 지혜만.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반이라 그 다음에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줬어요. 다 줬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다 줬는데 그 다음부터는 격길로 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소홀해지게 되고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되니까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땀만 먹는 거죠. 우리는 내가 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말씀을 옆에 두고 가까이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을 무시하게 되고 그 다음에 비빈들의 말을 따르게 되고 우리는 일주일이 몇 시간일까요? 일주일이 168시간이에요. 168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 일주일에. 자,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내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 과연 한번 마음속으로 손들어 보세요. 나는 일주일에 한 번만 딱 드려도 내 신앙은 내가 튼튼하게 흔들림이 없이 일편단심 내 신앙은 보증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힘들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도 넘어갔는데요. 솔로몬 왕. 저도 일주일에 한 번만 딱 예배드리고 일주일 만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면 좋겠어요. 오후 예배 드려야지, 수요 예배 드려야지, 새벽 예배 드려야지. 1시간 들여가지고는 못 견디니까요. 신앙을 못 지켜나간다는 거죠. 자, 이 솔로몬은 예배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자로 타락해버린 우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마음이 그 순수성이 솔로몬도 1,000번째 드릴 때는 신앙이 순수했을 거예요. 그런데 차츰 멀어지게 되니까는 결국은 타락하게 되죠. 우리들은 젊었을 때 반짝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끝까지 변함없이 지속적인 신앙을 유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죠. 첫사랑. 1,000번제를 드릴 정도로 순수하고 뜨거운 사랑을 가졌던 사람이 솔로몬 왕이었어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니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는 얼마나 대단했던 교회야. 첫사랑, 순수성, 첫신앙을 가지고 있던 교회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떨어졌어요.
언제 그랬는지, 언제부터 멀어졌는지 한번 복귀하라는 거예요. 복귀.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한번 기억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나? 예배 자리가 멀어졌는가? 목사님의 설교에 귀가 이제는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고 건성으로 듣게 된 때가 언제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죠. 생각해보라는 언제부터 왜 예배의 횟수가 줄었는지, 언제부터 떨어졌는지, 신앙이 떨어졌는지 그것을 돌이키고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아직도 남아있으니까 지금 예배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솔로몬을 보면은 1,000번째 드린 예배자로 시작했지만은 우상 숭배자로 끝나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1,000번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나중이 끝이 더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에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시작은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얼마나 순수성이 있었고 예배를 1,000번째 드릴 정도로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 솔로몬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한눈 팔다가 보니까 멀어지다가 보니까 사랑이 식어지다가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멀어지다가 보니까는 그 다음부터는 우상을 쫓아가게 됩니다. 우상. 우리들은 내가 그전에는 내가 뜨거웠는데, 그전에는 내가 순수했는데, 그전에는 주님을 대한 사랑이 변함이 없었는데, 첫사랑은 내가 잃어버리지 않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지금 돌아보면은 지금 내가 있는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한가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죠. 우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많이 갖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풍부의 철절도 알고 비천의 철절도 알고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족하는 거죠. 자족. 하나님이 필요한 거 안 주시진 않아요. 기도하면 필요한 거는 꼭 주세요. 근데 너무 과한 거는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또 가지더라도 그것을 쌓아두려고 나만 위해서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아니 나는 내 신앙 자신 있어요. 나는 누가 뭐라도 해도 나는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드리든지 뭐 한 달에 한 번 드리든지 내 신앙은 뭐 변함이 없어요. 아니요. 약해요. 우리 약해요. 연약해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만큼 신앙이 정비례 하는 거예요. 태양이 멀면 멀수록 추운 거죠. 솔로몬도 물질에 약하고 이성에 약하고 명예에 약하고 우리들도 솔로몬이 넘어지면 우리들도 넘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안 그런데요. 안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첫사랑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후반부가 갈수록 점점 더 타락해진 우상을 숭배했던 솔로몬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후반부가 될수록
우리의 신앙의 첫사랑이 더 뜨거워지게 되고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또 믿음이 신앙이 더 순수해지게 되고 정금 같은 믿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성도들이 모인 우리 창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은 시작은 너무나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끝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아니 타락했습니다. 우상 섬기는 자가 되어버리고 나라 아들 때에선 나라가 주쪽하게 나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 처첩들을 1000명이나 취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상의 집을 지어주고 전을 지어주고 그렇게 전도서에서 후회하고 한탄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은 많이 가진 것이 복이 아니고 내가 약한 것을 인정하고 또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저희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6장 드리겠습니다.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물을 욕되게 하며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가 봉헌하는 예물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무사히 지켜주셨으며 오늘도 세상 일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격하여 이 시간에 적은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물이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되는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나가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고 있을지라도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게 하시고 자나깨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변함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넉넉하게 쓰지 못해도 감사함을 드리는 마음에 형통함을 불러내고 형통함이 풍요로움을 불러내는 축복의 고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위로와 안식을 주옵소서. 물질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일에 기쁨으로 동참할 수 없어 마음고생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저들의 안타까운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물질 부족으로 인하여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저들의 창고를 채워주시고 풍성함으로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종의 미 거두세요. 예. 시작보다 우리는 시작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용두삼위가 되기가 너무 쉬워요. 우리는 시작은 작아도 나중이 참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지난주에 홍한수 집사님이 그 색소폰도 불고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 가졌는지 몰라요.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모르셨죠? 지난주에 얼마나 좋았는지. 오후 예배가 오전 예배보다 오후 예배가 더 은혜가 넘치는 줄을 믿습니다. 안 나오면 손해. 네, 이렇게 오후 예배도 함께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강은이하고 영준이 고등학교로 진학했는데 등교하고 있어. 강은이는 버스 타고 다녀. 영준이는 기숙사 생활하고 이제 다 컸어. 이제 하여튼 위에서들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제는 많이 풀린 것 같아요. 이렇게 보이는 거라든가 그런 거에 많이 좀 자유로워진 것 같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지장 없게 되었으니까 내가 나가면은 인원이 초과되면 어떡하나 그런 고민할 필요 없어. 나오시면 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59장 찬양 부르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가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 맘에 빛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로 영광 돌리며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시작보다 나중이 좋은 것을 믿고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주의 건석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몸된 창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